안녕하십니까. 저 전번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그 카노사 굴욕의 후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라는 금방 아시겠죠? 여기 이제 알프스라는 산맥이 있고, 뭐 이탈리아 영토가 대충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 스위스라는 그 산적들의 나라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이 있었겠죠. 그 독일에 가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도시 중에 뭐 베를린도 있고 본도 있고 이러지만은 그 축구팀으로도 유명한 그 좀 어떻게 뭐 침이 튀겨지는 발음인데 수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그 사이에 뭐 보름스라는 동네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 살았던 신성로마 황제 하일리 4세가 이제 교황한테 잘못했다고 빌기해서 그 눈 덮인 알프스를 건너가지고 그 이탈리아 가면 그 유명한 패션의 도시 밀라노라고 들어봤겠죠? 밀라노 바로 밑에 지금은 폐허가 돼버린 카노사,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3일 동안 눈밭에서 빌었다 그럽니다. 또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2살 먹은 제 아들놈하고 마누라까지 데리고 빌었습니다. 그래 결국 교황한테 내려졌던 그 파문, 이것이 이제 해결했던 거죠. 파문을 이제 취소했지. 용서를 받고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그냥 그 카노사에 당했던 그 치욕을 그냥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황제 자리에 복위하자마자 이 사람은 3년여에 걸쳐가지고 우리 그 동양적인 그 사자성어의 그 와신 상담이랄지 절치부심 이런 단어가 너무나 어울리는 그냥 그 치욕과 모멸감을 싣기 위해서 은밀하게 그렇지만 신속하게 복수전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옛날에 원래는 자기 편이었다가 자기를 등지고 배신하고 교황한테 가버렸던 수많은 독일의 제후들, 얘네들을 격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군사력 증강에 신경을 썼던 것이야. 그래가지고 반대파 제후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군대를 막 키우면서 새로운 베이스들, 자기 신진 기회들을 자기 세력으로 끄집어들였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제후랄지 영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성직자들마저도 독일의 수많은 그 주교랄지 뭐 대주교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 인사들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독일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자기를 반대했던 배신 때렸던 놈들, 교황한테 섰던 사람들을 전부 다 거의 내전 상태야. 결국 수많은 반대파 제후들을 막 격파를 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그 제후들은 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하일리 4세라는 황제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루돌프라는 인간을 새로운 황제로 추대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일리 4세는 새로운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독일 내 반대파들을 다 제압을 해. 그러면 이 반대파 제후들은 할 수 없이 자기들의 영적 그랬던 로마에 있는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한테 어떻게 이 일 좀 해결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누구더라? 그레고리 7세인가 그 교황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하일리 4세를 2번째 파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미 3년 전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야. 금방 말하다시피 독일 내부의 수많은 종교적 세력도 자기 편 세력으로 끄집어들였고 반대파 제후들을 하나씩 둘씩 그냥 타살해가는 과정에서 독일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하일리를 지원했던 지원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2번째 내렸던 파문 전혀 효과 없었어. 오히려 내전을 해결했던 하일리 4세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자기한테 모멸을 망쳤던 그레고리 7세한테 직접적인 복수를 감행해서 군대를 끌고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로마 교황청을 쳐들어왔던 것이야. 결국 그 막강했던 하일리 4세의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던 그레고리 7세는 계속해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가다가 결국 이탈리아 가면 이쪽에 세계 3대 미향 중에 하나로 알려진 그 아름다운 항구 나폴리. 나폴리 바로 밑에 가면 뭐 살레라는 거야? 동네 이름이야. 아주 풍광이 아리따운 지중해 풍광이 너무나 이쁜 바닷가 해변 도시입니다. 여기까지 돌아갔다가 결국 여기서 비탄과 울분에 차가지고 결국 그레고리 7세가 하일리 4세의 복수의 희생양이 돼가지고 결국 여기서 사망을 하셨던 것이야.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 교황은 그레고리 7세는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내 평생을 정의를 사랑했고 불의를 미워했다.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비통함과 불행함 속에서 나는 가노라 하면서 죽어버렸대. 결국 하일리 4세는 시원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 후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당시 그 성직자 인명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근데 그건 어떻게 타게 되냐면 보름주라는 동네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성직자 인명권은 교황이 가져가기로 하고 다만 재정적인 문제,
제후들한테 뭐 봉토, 땅을 나눠주고 이런 돈 문제, 경제 문제는 황제가 갖기로 하는 상에서 타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황제의 권한하고 교황의 권한 이것을 어떻게 어거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원래 그 독일 왕 서로마지고 황제 일명 신성로 황제로 서기 800년대에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대권을 받은 사람이 카를루스 대제라는 사람이 있었지. 근데 아무리 그때 형식적으로 교황이 황제한테 황제의 권을 선물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황이 황제보다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보자면은 동로마 황제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교황 입장에서는 바로 서로마지고 황제 카를루스한테 아부하던 입장에서 제발로 당신같이 훌륭한 분은 왕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황제에 대해 주시옵소서 막 이러니까 이때는 황제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말이야. 근데 카를루스라는 그 서로마 제국 황제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삼형제의 막 분란이 벌어져서 내부적 분열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드디어 오늘날의 프랑스 또는 독일 또는 이탈리아 세 나라로 쪼개지면서 형제판에 싸움이 벌어지고 또 바깥으로는 뭐 바이킹을 비롯한 노르만 막 이런 이민족들이 쳐들어옴으로써 각 나라 왕권은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었다 이런 말이야. 그럴 때 이제 교황은 이렇게 이 혼란을 틈타가지고 좀 이렇게 세력이 점차 세집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가고 있던 황제권, 그러니까 황제권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 내려와. 교황권은 점차 올라갑니다. 그 교차점에서 벌어진 사건이 금방 말했던 카노사의 굴욕이라 이런 말이야. 이 사건이. 그게 바로 그 11세기 후반쯤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로도 황제권은 계속 내려가고 교황권은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서 그냥 끊임없이 올라간 게 아니라 한번 쓱 금방 내가 말하다시피 하일리 4세가 시원하게 그르고리한테 복수를 성공시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또 이런 그래프는 그릴 필요도 없는데 좀 올라갔다가 아니지 이렇게 다시 내려오지 이렇게 황제권은 내려갈 뻔에다가 다시 올라와. 이게 바로 이 그래프가 바로 금방 말했던 하일리 4세의 복수전이었다 이런 말이야.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교황이 죽었습니다.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황제도 죽었습니다. 그 당사자 둘이 다 죽었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죽은 것이 아마 이무레번가 죽었을 것이야. 그러고 나서 10년도 안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로마 교황의 그 우르반 2세 다른 발음으로는 그 울바누스 2세라는 이런 교황이 있었어. 이 사람이 교황에 재직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지도를 확대해서 그리기는 좀 그렇다면은 이쪽에 가면 중동 지방 옛날에 그러니까 고대 오리엔트 문명 일테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랄지 이집트 문명이 싹텄던 중동 지방에 가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 아시겠죠? 거기 가면 그 유명한 이런 이름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루살렘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이렇게 읽죠? 그 예루살렘은 유대교 또는 크리스교 또는 이슬람교 세 개의 종교가 전부 다 종교적 성리로 생각하는 아주 종교적으로 복잡한 동네입니다. 근데 원래는 예루살렘 이 동네를 비잔틴 제국 어차피 똑같은 그리스를 믿고 있었던 비잔틴 제국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11세기 후반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이슬람 세력 중에 하나였던 투르크 민족 중에서 셀주크라는 부족이 있었어. 셀주크 투르크. 얘네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렸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당시 서유럽 사람들은 봉건적 사회 아래 살면서 동방에 있었던 예루살렘 여기를 평생에 한 번이라도 순례하는 것 이것을 무상의 종교적 영광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투르크가 여기를 장악한 이후로부터 얘네들이 서유럽 사람들의 성지 순례를 막 방해치고 막 경제적으로 막 여러 가지 막 핍박을 하고 막 이랬던 모양이야. 그래서 결국 이 낌새를 알아차렸던 우르반 2세라는 교황이 이걸 잘만 이용하면 자기 세력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공고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바로 프랑스 남쪽에는 클레르몽 이런 이름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종교회의를 개최해서 이교도들 이 못되는 이슬람으로부터 우리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는 성스러운 전쟁을 부르짖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결국 10세기 후반부터 결과적으로는 200년 조금 못 되는 한 13세기 후반까지 계속 그려지는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십자군 전쟁은 다음에 자세하게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튼 십자군 전쟁이 뭐 1, 2년에 끝난 게 아니라 뭐 한 170년쯤 가버렸지. 그 170년 동안 날마다 싸웠던 건 아니지만은 1차부터 8차까지 아주 장기적인 소모적인 이런 전쟁이 벌어져. 그 전쟁을 이름하여 십자군 전쟁 이렇게 말해. 근데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부터 시작돼가지고 1차부터 8차까지. 그 1차 때는 그 종교적, 그 열정적인 종교적 신념 가득 찬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뺏겠다고 비잔틴 제국을 통과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1차 때는 그래도 성공했어.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네. 탈환한 이후로 50년도 못 돼가지고 디펜스를 못 하고 결국 이슬람한테 다시 뺏겼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십자군이니까 십자군이라 그러면 종교적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니까 대단히 숭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참 성스러운 원정이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군 얘네들이 잘했던 것은 처음에는 종교적 열정이 있었고 뭐 뜨거운 거 어떤 건 몰라도 얘네들이 잘했던 것은 성지탈환보다는 살인, 강도, 약탈, 부녀자 강간 뭐 이게 참 심지어는 4차 십자군 원정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냐면은 원래 원정 목적이 이슬람과 싸워가지고 예루살렘 뺏겠다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 전쟁의 목적은 바로 당시 이 셀주크로부터 핍박받고 있던 똑같은 그리스도교 형제들인 비잔틴 제국을 도와주자 이런 의도로 일어나는데 세상에나 4차 십자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탈리아 북부에 가면 베네치아 물의 도시 베니스라는 동네 들어봤죠? 그 베네치아의 그 거상들 돈 많은 재벌들이 당시 교황이 이노센트 3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차 십자군이 딱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교황한테 엄청난 뇌물을 써가지고 교황 성하 이 정도 규모의 원정문을 가지고는 예루살렘이 쉽사리 함락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비잔틴 제국을 쳐들어가지고 비잔틴이 가지고 있는 동서 중개 무역권을 뺏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많이 번 돈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완벽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슬람을 쓸어버립시다. 그러니까 교황이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세상에나 원래는 동로마를 즉 비잔틴을 도와주자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십자군이 그 강력한 이슬람과 싸울 때는 맨날 깨지던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상대 비잔틴을 만나다 보니까 평상시에 갖지 못했던 막 기량까지를 막 발휘하면서 비잔틴이 한때 멸망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비잔틴이 다시 살아나지만은 한때는 십자군의 공격 아래서 신음했던 비잔틴은 라틴 제국 또는 니케아 제국 이렇게 두 개로 막 분열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따라서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 뜨거웠던 종교적 열정이 이렇게 돈 벌자는 세속적 야욕으로 전쟁 목적이 변질돼 버리다 보니까 이 전쟁을 바라봤던 일반 사람들 여론이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결국 십자군은 그 이후로도 뭐 8차까지 계속 원정을 해봤지만 한 700만 명 이상의 참 불쌍한 희생자만을 양산시켜버리고 비참하게 실패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십자군 여기 십자군이야. 십자군의 도중인 아까 제가 말했던 13세기에 그 이노센트 3세인가 이런 교황 때 이 교황권은 최고의 절정에 올라가지고 이 당시는 이제 왕권은 막 계속 내려가 버리는 것이지. 그리고 교황권은 막 올라가고 십자군쟁 도중에 당시 사람들은 교황 황제를 각기 어디에 비유했냐면 교황 성하께서는 떠오르시는 태양이시오. 황제는 꺼져가는 연탄불이다. 연탄불이 아니라 꺼져가는 금음달이다. 근데 우리 속담에도 뭐 화무 11호 달도 참은 기운의 만에 막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 도중에 이렇게 극성기를 맞이했던 교황권은 결국 그 십자군쟁이 실패로 끝난 이유가 되다 보니까 서서히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야. 그 이후로 막 내려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내려왔던 황제 아니구나 왜 이래 색깔이 또 달라져 버렸네. 여튼 이게 왕권이고 이거는 교황권이야. 교황권 내려오고 황제권도 올라가. 그러면은 내려왔던 교황권하고 올라가는 황제권이 또 크로스 되는 교차점이 있겠죠.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군전이 끝나고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 소위 그 유명한 아비니옹 유수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 아비니옹 유수는 옛날에 그 카노사 권력이 독일 황제 신성 로마 황제하고 로마 교황의 대립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이제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 당시 프랑스의 왕권을 막 강화시켰던 임금 중에 필리프 4세 뭐 필립 4세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왕을 하고 있을 때 당시 로마 교황이 누구냐면 소위 버니파키우스 뭐 8세인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분은 참 당시 현직 교황이었는데 이분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 하면 대단히 생각부터 인자하게 생기시고 그 신앙심도 투철해지고 이럴 것 같은데 이분은 좀 어떻게 보자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도박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매일 밤마다 그 바티칸 시티 로마 교황청을 카지노로 만들어 버렸던 모양이야. 심지어 막 그렇게 화려하게 짝이 없는 교회 그 카톨릭 행사들을 그렇게 즐기고 평상시 옷 입고 다니는 유니폼도 막 보석, 장신구 이것들을 막 심지어 이 사람이 대단히 또 여성들을 좋아해가지고 여성들을 그냥 플라톤의 이력이 아니고 그냥 호색한이었던 모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도박판 거기다가 또 고품격 매춘부
고품격 매춘부란 말이 그 어울리는 문장입니까? 참 이상하다마는 또 이 사람은 또 신앙심도 좀 이상해. 이 사람은 예수님도 비난한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란 분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건사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그런 분이 어떻게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구원을 못 시키는 분이 어떻게 남들을 구원할 수 있겠단 말인가 하면서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튼 그래도 이 사람은 또 머리가 대단히 총명해서 공부는 기발나게 또 잘했던 사람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을 있을 때 당시 프랑스 왕,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버니파키우스가 여기 있겠죠? 형님 이제 얘가 이제 보는 수가 있으면 이쪽에가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왕이 필립 4세였어. 이 사람은 자기 왕의 권한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강화시키자 하는데 그러려면 군대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근데 군대를 만들려면은 한두 명 군대도 아니고 엄청난 그 규모의 군대를 만들려면은 재정적인 여건,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갔다는 말이야. 근데 프랑스 안에 더 이상 뭐 세금 뜯을 데가 없자 이 사람은 어떤 미완을 짜냐면 프랑스 안에 성직자랄지 또는 성당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의 재산들. 근데 프랑스에 있는 수많은 수도원이랄지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은 바로 자기 그 가톨릭의 대장이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교황청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로마 교황청의 갑질에 따라서 프랑스의 재화들, 재산이랄지 돈 이런 것들이 맨날 막 이렇게 로마로 상납되고 있었던 모양이야. 이걸 간파했던 필립 4세는 프랑스 안에 모든 교회의 재산은 절대로 해외로 반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 재화의 외국 반출 금지령을 내려버렸던 것이야. 그러면 이제 수입이 안 돼. 로마 교황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겠지. 또 이러면서 당시 프랑스랑 필립사는 일부 부도덕한 성직자들한테 바로 세금을 엄청 비싸게 때려버렸던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성직자들한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일부 교황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바로 과세 문제로서 그러니까 돈 문제죠. 그래서 결국 이 교회의 지상 과세 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프랑스 왕의 이런 조처에 대해서 버니파키우스 8세가 강력 반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방자식하면서 프랑스 모르게 버니파키우스 교황은 필립 4세를 파문시켜버리기 위한 예비 작업에 착수를 했어. 근데 필립 4세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미리 간파했던 누구야? 그 왕. 이 사람이 그걸 선빵 날린다 그럽니까? 선제 공격. 가지고 비밀리에 극소수로 구성된 그 소위 소수정예 특수부대 특공대를 만들어. 그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교황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 당시에 당시 그 특공대 대장이 좀 이름이 묘한데 뭐 기욤드 뭐 노가렌가 뭐 노가리가 프랑스 사람이지 노가리가 아니라 노가리나 뭐 알프로 논 사람이야. 이 사람을 특공대장으로 해가지고 당시 첩보에 의하면은 로마 교황 버니파키우스 8세가 어디가 있었냐면 교황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남쪽으로 한 60km쯤 가면은 소위 아난이라는 아주 한적한 시골 도시가 있었던 모양이야. 동네 이름이야. 여기에 바로 로마 교황의 별장이 있었던 모양인데 여기에 교황이 머무르고 있다. 이 첩보를 입수했어. 근데 당시 또 로마에서는 교황 버니파키우스 8세하고 아주 대척점에 있었던 로마 귀족 출신의 또 그 사람 이름도 좀 묘한데 뭐 사흘이 뭐 요즘에 그 바이러스가 뭡니까? 코로나인가? 이름이 또 콜로나는 사람이 있어. 코로나인가. 이 사람이 로마 귀족인데 이 사람은 교황 버니파키우스 8세한테 뭐 도박해서 돈을 벌서 그런 것 같은 거 몰라도 엄청나게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밀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협조 아래서 바로 특공대장 노가리가 소수 정예를 이끌고 아나니로 몰래 잠입했던 것이야. 그래서 아나니에 머무르고 있던 버니파키우스 8세를 체포해버렸지. 체포해가지고 이 사이가 안 좋았던 콜로나 얘가 가가지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버니파키우스 8세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자인 로마 교황을 막 뺨을 난타를 이 사건이 아나니 요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 아나니 이 사람이 세상에 프랑스 건방지 외국놈 이런 놈들이 어떻게 우리 로마 교황을 저렇게 대접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반발하면서 바로 코로나를 비롯한 코로나가 어디 있어요? 특공대장 요것들을 막 때려잡으려고 교황 석방 해가지고는 결국 3일 만에 교황이 석방돼. 이 사람은 겨우 목숨을 구해가지고 자기 동네 프랑스로 어떻게 도망갔던 모양이더라. 이 사건을 아나니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아나니 주민들의 도움 아래서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은 되게 우리 성직자들 특히 이렇게 자존감 센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한테 살아가는 과정에서 참 상상치도 못했던 그렇게 지옥, 모멸감을 안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견뎌내질 못하고 막 스스로 분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이 사람은 결국 이 아나의 사건 이후로 뺨 맞았던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바로 병석에 누워가지고 한 달도 못 돼가지고 또 사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옛날에 그 그레고리 7세도 참 그분은 참 영적인 사람이었네. 이 사람은 좀 바람둥이였던 사람이고 근데 끝머리 결말은 똑같이 비참하게 죽었어. 그레고리는 여기서 죽었고 보니파게는 그 이 아나니 사건 이게 바로 14세기 초반에 벌어지는데 이 아나니 사건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아나니 사건 이후로 이제 교황을 밟아버렸던 필립 4세 이 사람은 교황청이 너무 멀리 있어. 이게 이놈 이 교황이라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당했으니까 틀림없이 교황청에서 보복과 복수를 계획하고 나한테 복수를 감행할 것이다. 이걸 다 간파했지.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지는 교황청의 교황을 직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바로 교황청을 또 군대로 협박을 해가지고 교황을 어디로 끌고 와버리냐면은 새로 세운 교황을 프랑스 남쪽에 가면 그 유명한 그 지방에 플랑드르 지방이라고 들어봤죠?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단편 작가 중에서 여러분 혹시 그 알퐁스 도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소설을 남겼지 뭐 오레오 이야기랄지 뭐 당구장 이야기랄지 또 옛날에 그 고등학교 국어책에도 수록된 적이 있었던 그 별이라는 조그만 소설이 있습니다. 별. 그 별, 목동 그 별인가? 뭐 스테파넨트 아가씨 무슨 뭐 별들도 결혼을 허남유 이런 헛소리 하다가 그 소설 끝나고 나면은 그 참 순박한 시골 목동에 참 이렇게 뭐 너무나 순진하고 깨끗한 수채화 같은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는 그 끝머리가 타이틀이 뭐라 하냐 부제가 프로방스 지방의 어떤 은큼한 목동놈 이야기로 나오거든. 그 프로방스 지방 프랑스 남부요. 그 햇살이 그렇게 이쁘다는 그 프로방스 지방의 그 유명한 도시에 아비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아비뇽에서 프랑스 왕이 로마에 있던 교황을 잡아다가 너 멀리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잘 보호해 줄 테니까 내 보호 아래 살아라. 말이 보호지 이것은 실제로는 엄청난 감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뇽에다가 조그마한 그 교황청을 따로 만들어 이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아비뇽 어디 갔어? 이 아비뇽에서 이루어진 유수란 말이 무슨 뭐 낙화 유수랄지 뭐 그래서 뭐 세월이 뭐 유수 같다. 흐르는 물이란 말이 아니라 이 숫자가 그 감방에 갇힌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수인, 수형생활, 죄수라 그러죠. 여기 그 감옥 안에 사람이 갇혀버렸다. 이건 유자는 유령같이. 그 유수란 말이 언제 처음 나오냐면 옛날에 그 고대 오리엔트에서 바빌로니아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바빌로니아가 망한 이후로 나라가 4개로 분열돼. 그 분열된 나라 중에 신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어. 근데 그 놈들이 좀 못돼가지고 역사적으로 고생을 엄청 많이 하기로 소문났던 민족 중에 유대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을 죄도 없는 유대 민족을 바빌로니아 애들이 잡아가지고 한 50년 이상의 세월을 죄수처럼 노예처럼 막 부렸던 그 사건을 바빌로니아 유수 사건 이렇게 말해. 그 사건에 빗대가지고 이것을 교황이 바보됐다 해서 이것을 아비뇽 유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비뇽 유수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아비뇽 유수가 13세기 아나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바로 거의 한 70년 세월 동안을 7대에 걸친 교황들이 로마에 살지를 못하고 프랑스 남쪽 아비뇽에 갇혀 지냈던 것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완전히 교황권은 땅바닥에 추락해버린 것이고 그 이후로도 왕권은 계속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아비뇽 유수로 계속 내려오고 있던 교황의 권한 뭐 바닥을 모르고 막 내려가고 있었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비뇽의 새로운 교황이 생기자 그 유서 깊었던 로마 교황청, 즉 바티칸 시티 때는 교황이 사라졌어.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을 쓸쓸히 지키고 있었던 로마 관계자들이 어떻게 우리 유서 깊은 로마 교황청을 교황도 없이 비워둘 수 있단 말이면서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럼 교황이 몇 명 되는 겁니까? 로마 교황, 아비뇽 교황 2명 아닙니까? 서로 막 비단전을 막 이렇게 감행을 했던 것이야. 아비뇽 교황은 교황대로 로마 새로운 교황한테 야 임마 내가 잡혀있으면 나를 좀 구해줄 생각이 내야지 어떻게 가짜 짜가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면 또 로마 교황은 아비뇽 교황한테 그 잡혀 갔으면 창피하다 아시오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큰소리 치는 거면서 이거 참 세상 사람들이 이게 보기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황이 2개로 쪼개져 버린 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이탈리아 북부에 가면 그 갈릴레오가 낙하시험도 있다는 옆으로 넘어질 듯 하면서도 뻔뻔하게 안 넘어지고 있는 피사의 그 경사탑, 사탑. 그 피사라는 동네 성당 관계자들이 야 이래서는 되겠는가? 세간의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분열되는 교황청 두 개를 하나로 통합시키자 이런 좋은 의도 아래서 피사에서 정교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 조선 안에서 아비뇽 교황의 대표도 오고 로마 교황의 대표도 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삼자가 뭐해서 해답을 했는데 이 양쪽 교황들이 전혀 또 자기 의사만을 주장을 하지 상대방 말은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방 말했지만 서로 막 비난전을 막 하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종교를 개최했던 피사 종교의 개최 측에서도 짜증이 나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좋다면서 에이 이럴 바에 우리도 교황을 하나 또 만든다 해서 피사에서 교황을 또 하나 또 선출했던 것입니다. 그럼 교황이 토탈 몇 명 됩니까? 3명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싸움박질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쪼개져 버린 거이지.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카톨릭 교회의 대분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시스마라 이렇게 말하지. 그 대분열하는 과정에서 카톨릭은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 그 타락이라고 어떻게 그 구체적인 예를 좀 들기도 좀 민망하다마는 하여튼 타락했대. 그러면 이렇게 워낙에 카톨릭이 초창기 예수 시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정도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세상 여론이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타락했던 카톨릭을 한번 뜯어 고쳐보자는. 그래서 카톨릭 타락에 항의했던 사람들이 그 각국의 도처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빙글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뭐라냐면 카톨릭의 타락에 항의했다. 항의했다는 말을 영어로 프로테스트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프로테스트한 사람들 이것을 항의했던 인간들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 그 카톨릭에 개겠던 사람들을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카톨릭 세력들이 자기한테 반항했던 사람을 잡아다가 종교재판에 해부해가지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막 꼬챙이로 찔러 죽이고 끔찍한 만행들이 많이 벌어져. 초창기 선각적인 사람들은 많이 희생도 됐지만 세월을 가지고 16세기쯤 되면은 독일의 그 유명한 루터랄지 원래는 스위스 사람이었지만 프랑스로 가서 종교계에 성공을 했던 장 칼뱅이랄지 또는 당시 영국의 바람둥이 왕 튜더 왕조의 두 번째 왕이었던 헨리 8세라는 이혼을 7번이나 그 혹시 여러분 그 피에 메리, 블러드 메리 또는 그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바로 그 아빠였던 그 영국 왕 헨리 8세가 또 영국 국교라는 것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루터 팔할지 칼뱅 팔할지 또는 영국 국교 이걸 우리가 한꺼번에 통칭해서 기존의 카톨릭의 타락에 항의했던 인간들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꺼번에 프로테스탄트 즉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개신교라 이렇게 말하고 기존에 있었던 타락했다는 카톨릭 그것을 구교 이것을 신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구교는 성당을 말하고 프로테스탄트는 여기서 또 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를 우리가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대충 정치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세속적 권력의 충돌 대충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 완전히 낙서판이 돼버렸다마는 카노사 이때는 교황이 한번 웃었어. 물론 복수를 당하기도 하지만 근데 십자군전쟁을 교황이 하자고 제청하면서 십자군전쟁이라는 장구한 전쟁 과정에서 교황권은 극대화돼가지고 하늘을 막 찌르듯이 올라가지고 바로 교황은 태양에 비유되고 황제는 바로 금음달, 달에 비유했던 이런 시대를 거쳐가지고 바로 13세기 초반에 벌였던 피립 4세의 공격 아래서 번임팍 기수 8세라는 사람이 분통 터져가지고 죽어버렸던 밥 맞고 그 사건을 아나니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고 아나니 사건 이후로 프랑스 왕은 바로 교황을 잡아다가 프랑스 남쪽 프로방스 지방의 아비뇽에 가둬버렸던 그 아비뇽이 또 이 유수란 사건도 유명하지만 피카소의 그림 제목에도 아비뇽의 에미나이들 이런 그림도 있지. 아비뇽의 처녀들인가? 또 노래도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아비뇽 다리에서 춤을 추자 그러니까 언더브리지 오브 더 아비뇽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아비뇽 다리에서 춤을 춘다. 아비뇽 이후로 교회가 세계를 쪼개면서 분열하고 분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락을 불러왔고 타락했던 기존의 교회를 한번 바로잡자는 종교개혁 운동이 벌어지는데 초창기 종교개혁 운동은 실패로 끝나는 거 몰라도 16세기쯤에 성과를 거둬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기존에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교회가 구교하고 개신교로 독일로 분열돼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서 대략 그 성서교의 충돌 이것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뭔가 또 주제를 정해가지고 또 이 강의 대담한 강의를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